오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큰 잔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랬죠.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초청해서 오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다 마음을 다 입을 맞췄는지 마음을 이렇게 의논을 했는지 아무튼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가겠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내가 바빠서 못 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으니 내가 또 못 가겠다. 시험하러 가야 하니 못 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빨리 시냇거리로 나가라. 시냇거리니 사거리를 말하겠죠. 그리고 골목으로 나가라. 골목은 시장 골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튼 많이 있는 곳에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들이나 불편한 자들이나 또 여기 보면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이나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데려와서 내 잔치 자리를 채우라.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이나 또 몸이 불편한 자들이나 장애인들을 말하잖아요. 또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그 어떤 이 모임 자체에 초대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다 소외된 사람들이고, 그 모임에 가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다 아무튼 데려와서 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자, 그래도 이제 종들이 다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아직도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빨리 들러 나가라. 빨리 저기 산울타리로 가봐라. 거기 또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또 데려다가 아무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아무튼 사람이 누가 됐건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잔치를 베푼 사람이 마음이 좋지, 그냥 팔이 날리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놔두고 초대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라도 다 아무튼 데려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항상 예수님 비유의 말씀하고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비유는 항상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구실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성경에 주인이나 또 왕이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큰 잔치는 어떤 잔치냐?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놓으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 구원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잔치예요. 하나님 베푸는 구원의 잔치. 그리고 이 잔치는 세상의 어떤 잔치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가장 큰 잔치다. 세상에 어떤 왕이 베푼 잔치보다도 더 중요하고 꼭 가야 되고, 예? 또 가장 큰 잔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잔치다 그런 말씀.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귀한 잔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이 종들은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초청을, 하나님의 초청이잖아요. 구원의 초청이잖아요. 천국의 초청인데 이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절하는 사람. 이 거절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일까? 네.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이 초청받은 그 잔치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이제 초청할 때 2번에 걸쳐서 초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유대에서 잔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결혼식을 말해요. 결혼식. 이게 가장 큰 잔치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 혼인잔치를 베풀 때는 이제 2번에 걸쳐서 초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초청은 잔치를 준비하면서,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초청장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결혼식 초청장은 1년 전에 보내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고, 반드시 약혼식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약혼식 뭐 약식으로 하든지 하면 건너뛰든 막 이러는데 약혼식을 해요. 그걸 혼인을 정했다고 그러죠. 마리아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어요.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1년간 준비를 하는 거죠. 1년 뒤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청장은 벌써 1년 전에 보내는 거예요. 1년 전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결혼식 날이 정해지면 벌써 초대할 사람들, 우리 결혼식에 누구누구를 초대할까? 이 사람들이 막 많이 초대하지 않습니다. 주로 가족과 또 친척,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의 아주 친한 친구들, 또 이제 중요한 지인들, 이 정도로 초청을 하지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초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벌써 1년 전부터 이 혼인잔치에 누가 올 것이 다 정해졌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1차 초청장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예를 들어 100명을 초청했다. 그러면 이제 100명이 즐길 수 있는 충분한 포도주를 담아 놓는 것이죠. 또 이제 떡을 하고 음식을 하고 그렇게 또 선물을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1년 전부터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 초청장은 언제 보내느냐? 이제 잔칫날 하루 전 또는 잔칫날 아침 일찍 종을 보내요. 종들을 또 보내. 종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늘 잔칫날입니다. 꼭 오십시오. 또 초청하는 거예요. 2번 초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사에서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특별한 사유 없이 오늘 이 사람들처럼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내가 소를 샀으니까, 내가 장가를 갔으니까, 이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거든요. 이게 특별한 어떤 불참 사유가 아닌데도 불참한다. 예, 그거는 큰 결례예요. 그거는 그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한 사람에 대한 아주 무시하는 것이고, 예, 이거를 이제 외교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과 나는 당신과 앞으로 볼 일 없어. 당신과 나는 이제 끝이야.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나라와 나라들 말하자면 아주 외교적인 큰 결례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잔치할 시간이 잔치날이에요. 잔치날. 그러니까 두 번째 초청하기 위해서 이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청하였던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1년 전에 1차 초청장을 다 보내서 이제 이 잔치에 오겠다고 다 확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몫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정성껏 다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같이 막 이렇게 뷔페 가서 하면 모르는데 다 집에서 이렇게 음식 장만하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예,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게 뭐지? 예. 아니, 밭을 산 것이 이게 이 중요한 그 잔칫날,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초청받은 사람들은 뭐 몰라도 주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이 밭을 샀다고 이걸 내 초청에 못 오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를 샀다고 그 소 시험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가? 내일 해도 될 것인데, 잔치 왔다 가서 해도 될 것인데, 그래 잘 이게 괘씸한 거죠. 장가 들었다고 이거 이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장가 든 건 중요하겠죠. 유대인들은 장가를 들면 1년간 군을 면제를 해줘요. 또 만약에 전쟁 중이다 그러면 전쟁을 못 나가게 해줘요. 이 신원을 그 의무를 다하라고. 이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 구원의 초청보다 이게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왕의 초청보다 이게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오찬을, 특별한 오찬, 흔히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오찬을 준비하고 각 당 대표들을 부르고 산부 요인들을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나 오늘 밭 사서 못 갑니다. 그거는 대통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래요.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나 오늘 소 사서 못 갑니다.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라는 사람이 야곱의 이삭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과 간발의 차이로. 아무튼 간발의 차이여도 장자는 장자니까. 그런데 그 장자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장자가 되는 그 장자의 복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냥 헌신짝처럼 여겼다. 예? 그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이 축복인데, 그 믿음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다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나라가 삼기 위해서 다 선진법, 십계명, 그 당시에 이런 법은 있지도 없어요. 성문법은 있지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면서 이 법대로 너희가 살면 세계에 뛰어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정말 제사장의 나라, 정말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복지를 딱 준비하는 지구상의 가장 노른자위 같은 그 땅을 준비, 그것으로 드렸으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렇게 그 장자의 역할을 다 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방 민족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하나님 쫓아내버렸어요. 너희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물론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기는 하지만은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서 하나님은 화가 나서 이번에는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 맹인들, 산울타리로 다 나가서 모든 사람을 강권아이들의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배척하고 또 차별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들. 나중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된 자들이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초청을 이제 그 천국잔치를 더 사모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먼저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나중된 자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그냥 가치도 없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미국 아니면은 자기들이 뭐 이제 제1국가고 미국 2국가고 나머지는 다 3국가. 제3국의 사람들은 그냥 막 벌레 보듯이 봐요. 아주 잘못된 그 배타적인 그런 선민의식이 아직도 꽉 잡혀 있어가지고 아직도 구원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구원의 잔치에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에게 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지금 이 추수 때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거 추수의 시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강권하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만큼 급하신 거예요. 천국잔치는 다 베풀어 놨는데 그 자리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 사람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VIP 초청 축제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자리고 또 천국 잔치일진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저희들이 전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너무 급하세요. 천국 잔치를 벌려놨는데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많지 않아 보여. 다 이렇게 천국을 거부해. 구원의 초청을 거부해. 하나님을 거부해. 세상이 죄악이 날마다 더 간영해져서 죄악으로 더 가득 차서 천국에 올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넓은데. 네. 하나님 애가 타시는 거예요. 알곡들이 많지 않아요. 알곡 신자들이, 천국 곳간에 드릴 알곡 신자들이 많지 않아요. 쭉정이들이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 잡아놓고, 잔칫날 잡아놓고 우리가 초청하고 또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잔칫날 자리가 비면 어떡할까. 제가 애가 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전을 채우심으로 이번 2024년 VIP 이 전도 축제가 정말 풍성한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